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피차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4개월을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유월절 절기는 마치 우리가 지키는 이 명절처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이 유대인을 넘어갔다, 패스오버를 했다는 거죠.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예요. 근데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는 제사 제물을 파는 상인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파는, 여러분 멀리에서 제물을 갖고 오다가 혹시 중간에 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물건들을 파는 시장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에 딱 들어서면 첫인상이 북적북적하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요. 양과 소를 거기에서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가라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아버지 집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바자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교회가 커피를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서점을 만들어서 책을 팔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가지고 가끔 논쟁을 하는 경우를 보는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보아 넘기기에는 너무나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진짜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채찍을 들고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거기 기억을 보시면은 그 밑에 시편 69편 9절,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어보지만 그 시편에서 이런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건 유명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말씀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이 뭐 하는 데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지금 이런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장사하는 사람들로 꽉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와 은혜를 얻는 그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성전의 마당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장사치를 다 몰아내신 거예요. 내쫓으신 거예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을 손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거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받는 은혜와 사랑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지금 열어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문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지저분해가지고 바깥에 창문 밖에 있는 그 너무 좋은 화려한 경관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 창문을 보면서 그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봐라 저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풍광이 있느냐고.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그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인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시편 69편 9절 말씀이 생각나도록 제자들을 깨우쳐 주신 거죠. 성전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그들이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제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친히 제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것을 아시고는 친히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고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지.
그 성전의 기능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열심을 가지고 우리 위에 하나님과의 그 닫힌 문을, 지금 가려진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함이니,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에 믿지 못하도록 온갖 장애물 가지고 혼미하게 만든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예수 믿는 것을 이 사탄이 가로막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해와 장애물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뭔가 탁월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똑똑한 목사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믿은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믿은 겁니까? 아니지요. 성전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신 결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은 거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할 꼭 필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왔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뭔가 마음에 막혀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복음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은혜가 있기에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열심,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진리와 구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며 성전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불같은 열심을 보라고 하시면서 또 한 가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 그 뒤에 나오지요.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른이 간 넘은 젊은이가 지금 성전에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이 일들을 뒤집어 엎었어. 누가 제일 골이 날까요?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챙겼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이들이 여기 18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이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요, 정말 직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꼬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전을 청결하게 했으니 너희는 다시는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청결케 해놓은 이 성전을 너희들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21절에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전을 헐라는 이 말씀은 눈에 보이고 더럽혀지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진노로 허물어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넌저시 예언하는 거예요. 허물어질 것이다. 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끊임없이 더럽혀 왔다. 내가 오늘 아버지의 집을 청결하게 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곳을 나가는 순간 다시 너희는 이 성전을 더럽힐 것이다. 장사하는 사람들로 더럽혀질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성전을 더럽히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성전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고, 그러나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다시는 너희들이 더럽힐 수 없는 신령한 성전을 일으켰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영원히 거룩한 성전이 되어줄 것이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져 왔어요. 악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행복만 추구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이기적인 종교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져 왔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다면 누가 감히 더럽힐 수 있겠어요? 어떤 악한 종교 지도자가 감히 예수님 그 거룩한 몸인 성전을 더럽힐 수 있겠느냐 말이죠. 어떤 이기적인 신자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신다면, 예수님 그분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면 신령한 성전인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할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 수 없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성전 말이죠. 완전한 성전.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구약 시대의 성전은 더럽히는 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더럽혀져 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오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빠졌으나 이제 너희는 아무도 더럽힐 수 없는 성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영원히 거룩하고 완전한 은혜로운 성전이 너희에게 있다. 그 성전이 바로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내가 너희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에게 나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용서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내가 너희의 성전이다.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참되고 거룩하고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죄를 범했든지, 아니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에 갈 때마다 얼마나 숨이 막혔겠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성전이라고 갔다가 거기에서 성전 마당 가득한 장사치들에 의해 가지고 호객 행위를 하는 그 장사치들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시끄러웠겠어요. 성전에 갈 때마다 실망하고 상처받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할 일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아무도 더럽힐 수 없는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진리가 아닌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어주마,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이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성전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복음,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 본문에 보면 46년 동안 지어졌다. 그 돌들 하나하나 얼마나 웅장하고 또 화려했겠어요. 그러나 그 성전 보세요. 그 건물인 성전, 장사치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럽히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더럽혀지는 돌덩어리에 불과했어요. 너무나 웅장했지만 그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기력한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이시고 살아계신 성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샘물을 마시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죄인이 다 오면 내쫓지 않으시고 성전으로 나오는 자들 두 팔 벌리시고 품에 안아주신, 아무도 더럽힐 수 없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성전이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성전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참되고 거룩하고 영원한 내가 네 안에 있고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를 성전으로 빚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믿으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비천한 인생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창피할 것이 없는 삶으로 그렇게 빚어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빚어가시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시고 믿으시느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으시냐고요.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살고 계시느냐고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어주겠으니, 아니 내가 너희를 성전으로 빚어갈 테니 소망을 가지라고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내 마음의 장애물 때문에 이 장애물이 해결되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마음의 장애물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그 장애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냥 나오세요. 성전을 향하여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장애물을 다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내 장애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이 주님으로 인하여 성전으로 빚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2022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이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수많은 믿지 못할 장애물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받아 누리며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과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린다고 고백했던 그 가난한 과부의 정성으로 주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